성경을 읽다 보면 굳이 해설을 하지 않아도 부연 설명을 하지 않아도 그냥 이해되고 또 이해되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인데 오늘 말씀도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무슨 해설을 달고 또 어떤 해석을 다는 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 늘 그렇듯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삶의 모습들,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 등 여러 가지를 살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선지자들의 역할이죠.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듣기 싫은 소리들, 경고에 가까운 또 어떤 경우엔 아주 저주에 가까운 이러한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강력한 권면 또는 경고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 하는 것은 그러한 경고의 메시지에 뒤에 이어지는 회복의 메시지에서 우리는 잘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런데 그 심판과 아울러 구원하신다라는 사실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사이클로 이야기가 이어져 가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말씀은 바로 이러한 구원의 약속에 관한,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희망의 메시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자체가 매우 밝고 그리고 희망차고 그리고 힘과 용기를 주는 그러한 메시지인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근심과 걱정을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런 이야기하면 아니 93%가 해결되지 않는 걱정거리라면서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말씀은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지 않을 일들, 일어난 일은 당연히 그것들은 차치하고 그래도 일어나지 않은 일들까지 미리 땡겨서 걱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인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실제로 이 걱정보다 더 큰, 그래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이런 두려움까지도 때로는 왕왕 찾아오기도 합니다. 우리를 정말 두렵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아픈 것들, 병마, 또 혹은 어떤 사건이나 예기치 못한 사고들, 재정적인 그러한 위기들, 또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관계의 틀어짐이나 아니면 깨진 것들, 이러한 것들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또 우리가 매일매일 예측을 하면서 산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늘 불확실한 거죠. 불확실한 이러한 미래,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또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을 하는 대로, 또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또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대로 다 하루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러한 불안함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압박이 되고 또 우리를 짓누를 때에 사실은 힘들어지고 거기에서 오는 두려움을 느끼게 되죠. 또 이러한 것들이 또 강력해지면 어떤 우울감이라든가 혹은 공황이라든가 하는 정말 감당하기 힘든 그러한 증상으로도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의 친구나 혹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한마디 하는,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는 한마디가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힘들지, 두려워하지 마. 여기까지는 사실 크게 힘이 된다? 어떤 경우에는 힘이 됩니다만 그냥 인사치레 정도로 그냥 쉽게 생각하게 돼요. 사실 또 그런 어려움을 만난 사람에게 다른 할 말이 없잖아요. 야, 힘내, 기도하고 있어.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게 참 위로를 하고 싶은데 위로의 방법을 모르는 건지 요령이 없어서인지 그게 참 쉽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런 사람의 위로 정도로 생각한다면 그건 정말 큰 착각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나서 무엇이라고 이어 말씀하시는가? 말씀을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는 내 것이 아니냐. 이렇게. 사실 사람으로서는 참 하기 힘든 말이에요. 힘들지. 우리 이겨내자.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라고 말하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렵냐고요. 사실 그 옆에 있으면 힘이 되겠죠. 그런데 내가 네 옆에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하지. 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사실 하기 쉽지 않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헤쳐나갈 힘과 능력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무엇보다 함께 해 주시겠다고 네가 나의 것이라고 이렇게 소유권을 확실하게 인정하시면서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신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또 여러분들을 짓누르는 그러한 고통이나 또한 마음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상처 또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이 창조주와 구속자로 소개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너를 창조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창조했다. 또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신다라고 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이러한 사실들을 명확히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너를 구속하였다라는 말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창조주와 또한 구세주가 되신다, 구속자가 되신다는 사실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뿐 아니라 우리의 창조자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실 때에 그저 한 민족으로 세우시고 복주겠다 이렇게 그저 하나를 세우시는 것 존재에만 목적을 두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 아브라함을 민족의 그러한 시발점으로 삼으시면서도 그러면서도 결국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목적을 밝히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특별한 목적은 하나님과의 이러한 언약의 관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흘려보내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세우신 그 목적과 또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 목적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주는 그 복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나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 있어서 이스라엘이나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이러한 특별한 은혜 가운데에 그분의 손으로 빚어진 그러한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처지나 우리의 상황과는 상관없어요.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어떤 형편으로,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느냐,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의 가치는 내가 만들어서 그리고 내가 가치 있게 우리를 꾸며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가치는 선언적인 것이고 그리고 그 선언의 주인공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특별하게 지었어. 내가 너를 특별하게 창조했어. 너는 내 것이야. 라고 하는 이 하나의 사실 때문에 우리가 특별해지는 것이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꾸미기 때문에 우리가 부요함을 가지고서 혹은 명예를 가지고서 권력을 가지고서 나를 치장하고 꾸미기 때문에 혹은 여러 가지 방식들을 통해서 자신의 미모를 꾸미고 아름다움을 유지해 가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가 높은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특별함과 여러분들의
값을 매길 수 없는 가치는 하나님께서 매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거죠. 사실은 내가 나를 돌아봐도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자랑할 만한 것이 있으십니까? 아무리 봐도 특별히 자랑할 만한 것 없어요. 살아온 삶의 궤적들도 그렇고 앞으로 살아갈 나를 생각해도 특별하게 사는 몇몇 사람들 또 많은 사람들에 비하면 저는 그렇게 특별하게 생각되지 않아요. 가치면에 있어서도 그냥 중간 아래에서 이렇게 그냥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세상이 보는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 대해서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특별해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분의 선언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별함을 위해서 내 존재, 나의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 것이 바로 구속의 사건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잘 만들어진 특별한 존재라는 데서 멈춰서는 안 되고 그러한 우리를 돌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애굽의 노예로 있던 그들을 구원해 내주셨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이기에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하다고 하는 애굽 그 바로와 그의 군대들을 아무런 맥도 못 추게 한 채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신다. 강제로 그렇게 끄집어내실 수 있다는 말입니까?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애를 쓰고 정말 전차를 가지고서 칼과 창을 가지고서 그렇게 막아보려고 무던 애를 썼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러한 구원의 강력한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죠. 오히려 그렇게 고집부리다 홍해에 모두 수장되고 말았던 것, 그것이 애굽, 그 당시에 가장 강한 나라였다고 하는 애굽의 그러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최후였습니다. 오히려 보면 애굽은 유명하고 힘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위세를 떨치던 그런 나라였던 반면에 이스라엘은 그 나라 밑에서 땀 흘려 일해야 되는 노예에 불과했어요. 매를 맞으면서 때로는 재료도 주지 않으면서 벽돌은 그대로 찍어내야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이러한 관리자가 어느 한 사람 죽여도 그냥 그게 유야무야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렇게 압제를 당하고 그리고 정말 손해보는 그러한 삶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 되는 노예였다고요. 노예.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위세죠. 한 나라는 강력하고 한 나라는 그 나라의 노예로 있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높은 권세와 그리고 힘과 능력을 끄집어 내리시고 그들을 뚫고 구원해 주시고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속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것이기 때문이다. 애굽이 자기 것인 것냥 사용하고 있는데 아니라는 거죠. 내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강력한 능력과 권능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특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입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과의 맺어진 언약 관계에서만 해결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잘 알 수 있는 것은 내 것이라고 하는 이 말에서 내가 끝까지 책임지마 라고 하는 이러한 또 다른 이면의 주님의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만 그렇습니까?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사실 눈에 보이지 않을 따름이지 이스라엘과는 애굽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강력한 죄와 그리고 사망의 권세 아래 있던 자들이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고통 하나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더라면 지옥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다니까요.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는, 살아날 수 없는 그러한 존재,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만 하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과 비교해 보면 비교가 되지 않는 더 저주스러운 상황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며 그때도 동일하게 선언하십니다.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 내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너를 구원했는지 아느냐? 너는 내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것이라 하는 사실들을 오늘 선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 고난이나 절망이나 또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큰 힘과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이미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만 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련 가운데서도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 가운데로 지날 때,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도록.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아니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데 어떻게 그 물이 우리는 설령 덮칠지라도 하나님을 어떻게 덮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타지 않을 것이다. 불꽃이 너를 사르지 않는 것이 아니고 나를 사르지 않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건들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이 사실이 우리의 진정한 보호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불못불에 던져졌을 때,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그들에게 힘과 능력이 있어서였습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이 그들과 또 다니엘과 함께 계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요. 그래서 고난과 시련 가운데에 대해서 그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통해서 너는 내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정말 이렇게는 안 하시지 않겠습니까? 야, 거기 너무 힘들고 어렵다. 너 혼자 다녀와라. 저 지나가서 너 기다리고 있으마. 주님께서 그런 분은 아니시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모든 물이든지 불이든지, 사실 이 성경에서 물과 불은 고난과 시련을 대표하는 그러한 이야기, 위험을 상징하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물 가운데이든지 불 가운데이든지 내가 너를 감싸겠다. 왜냐하면 너는 내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이상 물은 여러분들을 침몰치 못할 것이고 불은 여러분을 태우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이미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서 이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증명해 주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이 약속이 고난이 사라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달려오던 그리고 우리를 덮치려던 물과 불이 어느덧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사라지고 만다.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살면서 물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걸어갈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환경이 변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는 그 주체가 바뀌어요. 예전엔 우리의 힘으로 나를 스스로 보호해야만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덮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감싸시겠다는 거죠. 여러분을 품에 안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해는 정말 해를 당하실 분도 아니지만 정말 해를 받아야 한다면 그건 내가 다 당하겠다. 너는 내가 안전하게 지켜주마.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동행하시는 주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질병이나 병마와 싸울 때, 또 관계의 아픔 가운데서 눈물을 흘리거나, 또 직장이나 또 사업에서 실패를 경험할 때, 재정적인 압박이 있어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주님이 함께 계신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는 이 말씀은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암담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겠다는 그러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러한 약속을 통해서 이렇게 함께 하시는 것을
통해서 너는 내 것이다 라는 것을 증명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너는 내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시는 것으로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3절의 말씀을 보면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수하시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속량물로 대신하여 주는 바로 일. 이것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룬 일이지만 여러분들과 저를 위해서 이루신 값을 치르신 바로 그분이 있으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그 은혜를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사실 쉬워요. 구원받는 길이 무엇입니까? 천국 어떻게 갑니까? 예수 믿으면 갑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쉬워서 틀린 건 아니에요. 맞아요. 그리고 그만큼 쉬워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천국 갑니다. 이 고백은 여러분들을 진정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이 믿음에 관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 이게 구원이 참 쉽구나 라는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쉽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구원을 이루신 당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말 못할 값을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그냥 그런 처지에 놓였다가 아니라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목숨을 값으로 치르시는 일이 있었던 아주 무겁게 이루신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믿으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믿어 구원받는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우리가 상상치 못하는, 감당치 못하는 그러한 희생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대가를 대신 지불하시는 것을 통해서 넌 내 거야. 내가 이것을 가지고서 너를 샀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내가 너를 샀어. 그래서 너는 특별해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평가절하할 이유도 없고 자존심이 깎일 이유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교만해지고 방임하라는 그러한 이야기도 아니에요. 다만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눈으로 볼 때 다른 사람들이 평가할 땐 어떨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내 아들의 피값으로 산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가장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 가지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있어요. 그러니 제발 아버지 내 이름에 먹칠하지 말고 좀 살아라. 책임과 의무에 대한 명령들, 그것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이라 보면 그렇게 크고 어려운 지키지 못할 그러한 명령들은 아니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이 말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께서 값주고 사신 바로 여러분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언인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일을 만나시던지 간에, 또 어떤 상황에 처하시던지 간에, 또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그러한 문제 앞에 우리가 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구속하셨고, 그리고 그 증거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을 위해서 큰 값을 치르셨다는 이러한 사실들을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대해서 변함없이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계시고 큰 기대를 가지고 계신다는 이러한 사실들을 잊지 말고 살아가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